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고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서가 여기에 속합니다. 시가서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는 부피가 많은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해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예언서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는 부피가 작은 소예언서에 속합니다. 요엘서의 저자는 요엘입니다. 요엘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고 요엘서에만 있습니다.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입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 요엘의 부모는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과 같습니다. 성경학자에 따라 요엘이 살았던 연대에 관해서는 기원전 9세기부터 2세기까지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요엘의 사역을 볼 때 남유다의 제8대 왕인 요아스 왕 시기인 기원전 836년부터 797년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원전 580년부터 500년이 페르시아에 의해 유대인들이 포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은 호세아서와 아모스 사이에 연결되기 때문에 아모스와 호세아와 같은 초기 예언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요엘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내용은 엄청난 메뚜기 떼로 인하여 유다에 있는 모든 곡식과 초목을 사라지게 하고 땅이 황폐해지는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자연적 재난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도덕적 생활과 큰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요엘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연 재난을 허락하신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엘은 이러한 재난을 보고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뭄과 메뚜기 떼로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입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시온은 영원한 수도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한 산인 시온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자이언이라고 합니다. 시온은 특별히 예언서들에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족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진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해보신 분들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아주 어릴 적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은 아빠에게 이야기한다면 다 해결이 된다. 또한 엄마에게 부탁하면 모두 들어주신다.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시온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들이 있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회복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10월,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땅을 부드럽게 합니다. 경작하기 좋고 싹을 돋게 합니다.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3, 4월에 걸쳐 내립니다.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입니다. 알곡을 알차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가 매우 부실하게 됩니다. 농사에 있어서 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는 겨울비가 내립니다. 겨울비로 인하여 저수지 등에 물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캘리포니아는 사람이 살기 매우 어려운 곳이 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때에 따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게 됩니다. 비가 때를 따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2장 2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됩니다. 즉 적당한 시기에 내리는 비는 적당한 비로 인해 경제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밀과 포도주와 기름은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삶이 요엘서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점에서는 한 끼 식사가 저렴한 곳에서부터 아주 비싼 집이 있습니다. 특별히 all you can eat이라고 해서 정해진 가격에 각종 음식을 모두 먹을 수 있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점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매우 편하게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방문하였습니다.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편하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믿고 그렇게 되시길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이 될까요? 당연히 찬송하게 됩니다.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명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풍부한 양식이 있습니다. 삶에 충분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십니다입니다.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 요엘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진노를 물붓듯 부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에 사용된 히브리어 용법은 특별히 미래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미래의 모든 일이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대대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신약 교회에 있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풍성한 영적인 교통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후에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and afterward입니다. 문자적 의미로는 이것 후에 after this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세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십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로 통해 꿈과 이상을 보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은 꿈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어떤 특정한 성직자,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백성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직접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장 29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특별히 또라고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라는 의미는 더욱이 라는 말입니다.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종,
여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민에 대한 추가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민이라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신분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이라는 단어는 어느 누군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범위가 아무나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엄청난 징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30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령이 부어주심과 반대되는 심판의 징조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피와 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마에쉬는 일반적으로 심판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이 당했던 재앙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하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특별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고 된 용어는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과 유대뿐 아니라 바벨론, 애굽, 에돔 등 모든 이방인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기는 때로 즉각적입니다. 현재이기도 하며 미래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현상은 해와 달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말에 나타날 현상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심판과 종말인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나타날 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치 자녀가 위험하면 부모를 간절히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은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재앙이 있어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심각한 재앙으로 인해 마치 모든 것이 파괴된 심각한 상태일지라도 피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혹은 외부의 엄청난 위험으로 인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때로 위험을 피하여 탈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시고 남은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남는 자로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에 부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을 피하고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남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 살아남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간절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피하여 남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원함을 들으시고 오로지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삶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세와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위험을 피하고 남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간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모든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멘.